네덜란드 동부 연안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 사람들이 정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네 남성들이 이제 항해를 나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동네 남성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출발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엄청난 폭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 폭풍의 역사 때문에 동네는 온통 이제 낙심천만하게 되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배를 타고 나갔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저녁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동네에 화재가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동네가 타들어가는데 참 큰일 났죠. 그래서 불을 끄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지만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거대한 집새들이 탔어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배 타고 나간 남성들은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감이 몰아쳐오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불이 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막대한 피해입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지쳐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동력이 밝아올 무렵에 바다 쪽에서 배가 보이는 거예요. 바다 쪽에서 배가 보이는 거. 야, 어떤 데인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보니까 그 동네에 고기를 잡으러 갔던 많은 남성들이 탔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타고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탄, 또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탄 그 배가 동네를 향하여서 진입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그렇지만 이제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배 안에 과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다 타고 있는지, 그리고 배 모양은 어떤지.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주섬주섬 피곤해 지쳐 있지만 생기가 가득 차고 기백이 넘치고 소망이 넘친 얼굴로 배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 동네 사람들 앞에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사실 어제 우리가 동네를 떠나서 고기잡이를 나가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불어쳐 왔는데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칠흑같이 어둡고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한참 있었을까, 어디서 한참 멀리 느껴지는 곳에서 빛 하나가 딱 보이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계속 항해를 진행해가지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자신들이 백길을 출발했던 동네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나중에 안 것이지만 동네 불난 것이 등대 역할을 한 겁니다. 망망대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부턴가 칠흑같이 어두운데 빛이 확 밝아지더니 점점 빛이 더 커지더래요. 여러분, 집 한 채만 탔으면요 그렇게 빛이 커질 수 없죠. 여러 채 집이 탔어요. 그러니까 불덩이가 더 커질 수밖에요. 그래서 이 빛을 보고서 등대에 삼아가지고, 저기가 바로 등대인가 보다. 저쪽으로 가면 살겠다. 저쪽으로 가면 피난처가 있다.
저쪽으로 가면 배를 정박할 수 있다라고 계속 그 빛을 보고 왔는데, 여러분 자신이 출발했던 집으로 향하여 오고 있었던 것에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풍랑이 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배 타고 나가는 사람들,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언제 불이 발생됐는지는 모르지만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활활 몇 채의 집이 타기는 했지만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 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등대 같은 예수님이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세상의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등대와 같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주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자녀를 책임지시고 나 자신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등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제해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흥분을 하면은 앞이 캄캄해진대. 이 분별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똑같이 싸움을 해도요, 흥분한 사람이 진대요. 침착하고 오히려 성질을 내고 벼락 화를 낼 것 같은데 미소를 머금고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상대를 대하면 바로 그 사람이 승리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나타나면 요한일서 2절부터 11절 이하에 보니까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 미움이 오면 눈이 멀어서 앞이 캄캄하여 살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던져준 것. 미움과 증오와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우울감과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울감이 찾아오고 미움과 증오가 찾아오고 탄식이 찾아오면 악한 권세가 역사하는구나.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야 떠나가라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방울뱀이요, 무엇인가 쫓겨서 코너에 물리게 되면 그 속에요, 우리가 열불난다 그러잖아요. 쫓기게 되면 당황해가지고 자기 반사적으로 자기의 몸을 갖다가 물어뜯는데요. 자학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방울뱀만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미움과 증오가 우리 속에 가득 차면 여러분, 그 분노와 미움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학대를 받는데,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가장 먼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으니 상대방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있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는다. 자기를 송곳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욥이 시험의 무대를 만났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동방의 의인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은 타치하지 말라. 생명을 타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험해봐라. 욥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동방의 의인이다. 욥과 같은 사람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욥의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사탄이 희생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모습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파괴적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계 제2차 대전이 발생했습니다. 요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끊이지 않는 전쟁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계속되고 있는데 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욕심적인 욕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인간적인 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빼앗아가기 위해서 땅 전쟁이잖아요. 땅 전쟁. 러시아와 가까워 있는 그 지역을 빼앗기 위해서 그 근동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옛 구소련에 바로 지배지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가지고 거기도 우리 땅이라고, 그래서 땅을 빼앗으려고 야심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웃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영국, 프랑스까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참 외세의 침략을 받고 노략을 많이 당했습니다만 한반도를 노리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전쟁을 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망한지 아십니까? 이 혈기, 분노, 마음속에 찾아오는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을 감행하였을 때 소련 쪽으로 향하던 기갑사단을 돌려가지고 이제 방어태세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성질이 양복화돼가지고 이 정보를 알고 있었던 부하가요, 이 히틀러에게 이 정보를 알리지 않았어요. 왜요? 잘못 정보를 알렸다가는 자기도 죽게 생기니까.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성질머리 참 거시기한, 저 사람 무슨 말 꺼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고 침묵을 지켰대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히틀러가 패전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성질, 분노, 미움과 증오를 참아내지 못하고 사랑으로 승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분노가 찾아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역사를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세요. 일평생을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긴장을 하고 좀 마음가짐을 다스리면 기껏해야 조금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약 3% 정도, 약 3% 정도. 그 외에는 90% 이상은 걱정하도 되지 않고 근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명한 음악가였던 바하가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참 끔찍하잖아요. 보호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해서 나중에 사랑하는 아내는 결혼한 지 13년째 되는 해에 죽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상처와 고통을 많이 당했던 음악가가 바로 바하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다시금 재혼을 해가지고 새 생활을 꾸몄는데 거기서 낳은 자녀가 정신박약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하가 엄청 신경을 쓰고 신경이 곤두서고 참 힘겨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긴장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긴장의 끈을 내려놓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앞길도 탄탄대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그는 이제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계속 곡을 써 내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요 또 뇌출혈 증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쪽이 마비되었습니다. 음악가에게 있어서 그에게 참으로 건강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서 눈도 침침해지고 한쪽 몸도 마비기가 와가지고 참 연약한 그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곡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 이 모토와 같은 두 가지 내용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곡을 써내려가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오직 하나님만이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곡을 써내려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바하의 곡을 듣다 보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용솟음치는 힘이 느껴지는 그런 감상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기도하면서 썼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썼습니다. 감사하면서 썼습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써내려갔는데 여러분 그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적에 명작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유명한 곡들이 정리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등대 같은 예수님 망망대 같은 이 세상에서 파선하는 배처럼 문제를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바로 그런 성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설가였던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은 기독교의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평생 동안 선교의 꿈을 버리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신앙심이 깊어서 늘 믿음으로 이 아들을 키우고자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면하고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헤밍웨이는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사랑을 뿌리치고 멀리 자꾸만 신앙의 곁에서 떠나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데 일관했습니다. 그래서요 급기야는 그가 하나님 없이 신을 부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유명한 명작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나중에 보면요 그가 아주 비참하게 삶을 끝내게 됩니다. 그가 자살을 하고 그리고는 그가 표현했던 말 중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자살하기 직전에 이런 글을 남겼대요.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져 소리가 나지 않는 라디오처럼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불이 들어오지 않는 전구처럼 공허하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공허해요. 주님 떠난 심정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합니다. 하나님 중심 아닌 삶은 뭔가 이룬 듯 해도 이룬 것이 아니라 파선하는 배처럼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해밍웨이가 결국은 고백한 내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결국 그가 자살을 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등대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대가 없었습니다. 목적이 없었습니다. 삶에 대한 본향의 둥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최후가 아주 비참한 삶으로서 종결되었는데 신앙의 인물 가운데도 보면 가룟 유다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께서 감찰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미신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견인 끌어올려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깊은 수렁과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손을 올리고 저기서도 손을 올리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자괴감과 또 힘겨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민 그 손을 붙잡는 사람은 그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내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능하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한 부름에 대한 초청의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문만 열면 돼요. 문 밖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크하고 계십니다. 환난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능하신 손길을 우리를 향하여 뻗쳐주시는데 그분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선포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위로를 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야. 이렇게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과 탄식과 고통이 찾아오나? 이 세상은 낙원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지. 우리는 잠깐이면 안개처럼 이슬처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바울도요, 심한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고픔과 추위를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수시로 매복조가 바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길목을 지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차고 무기를 들고서 매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사명자 바울을 그 이 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 그쪽으로 가지 마라. 또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하면 죽는다, 가지 마라. 그런데 바울이 억척스럽게 고집을 한번 부렸던 적이 있잖아요. 로마로 진행해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동역자들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만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수한 동역자들이,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어도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언젠가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텐데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라고 하시는데 주께서 저의 갈 길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정령 십자가의 길이요, 이 길이 아버지를 위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로 향하여 쫙 진행이 갔는데 그의 복음주의적인 뜻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로마의 황제도 또 고관 대작들도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도 만나고, 바로 옆에 스페인 땅끝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또 이어서 땅끝인 바로 옆에 스페인까지 바울은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여러분,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로마와 스페인 거기가 땅끝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당시의 성서학자들과 그 당시의 신학자들과 그 당시의 목회자들과 그 당시의 전도자들은 그래, 저기야, 가자, 로마까지 왔으면 바로 옆 동네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었으니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마라나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종결편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피곤해 지치고 곤고해지고 시험의 무대 가운데에서 전전긍긍하고 힘겨워하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 나라에 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큰 상을 준비하실 겁니다. 그러면서요,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승리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최고의 지혜가 발동된다고 그럽니다. 유한한 삶이구나. 잠언 27장 1절에는 너는 내 미래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탄 화로운 요트가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해안을 향하여서 캄캄한 밤에 쫙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환한 불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왕의 하속들이 나가서 소리를 줍니다. 그 앞에 누구야? 비키라니까, 빨리 비켜. 여기는 여왕께서 타고 계신다. 너희들이 빨리 비키라니까. 끔찍도 하잖아요. 얼마 있다 바로 상대측 빛이 있는 쪽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비킬 수 없다. 너희들의 정체를 밝혀라. 우리는 등대다. 우리는 비킬 수 없다. 수백 년 전부터 이 자리를 지킨 등대다 그랬어. 깜짝 놀래가지고 뱃머리를 빨리 돌려라. 흉돌 직전까지 갔어요. 여러분, 등대 보러 비키라고 그냥 비켜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적인 자아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 보려고 무엇인가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마치 등대 앞에서 고함을 치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하속들과도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깨닫고서 뱃머리 돌렸으니까 망정이지. 여러분 큰일 날 뻔했잖아요. 타니타니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엄청난 빙산이 앞에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처하지 못했어요. 대처하지 못해서 시간이 늦어서 결국은 엄청난 그 빙산과 충돌을 해가지고 파손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리 알고 대처하지 못하면, 미리 알고 준비하지 못하면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인생의 등대는 누굽니까?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진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리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무슨 힘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5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생님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따라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와 치료와 권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